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단이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청년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청년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1청년, 2청년이 있죠. 요즘 청년들의 세태를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까지 가더니 급기야는 N포 세대, 모든 것 다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청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참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큰 힘을 내라고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예배 끝나고도 우리 청년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밑에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힘을 주는 김에 여러분들 가셔서 이렇게 동참하셔서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느 늙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단 한 번도 용안을 임금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내가 죽기 전이라도 멀리서 내가 임금님의 용안을 좀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 마지막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왕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다가 결국 50리도 더 되는 그 길을 어머니를 등에다 업고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임금님이 잘 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멀리서 이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다시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그때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던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너무나 큰 효자였기에 그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라고 신하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가 자기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엄마가 원치도 않는데 막 엄마를 끄집어가지고 등에다 업고서 임금님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똑같이 가서 임금님을 뵙게 했습니다. 근데 임금님도 그거를 봤습니다. 그를 불러다 놓고 그에게도 똑같은 상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난리 났습니다. 신하들이 막 상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억지로 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은 상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신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자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상을 주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또 인간에게 준 5계명에서 6계명의 10계명의 중간에 위치해서 양쪽 계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5계명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의 그 중간에 이웃 섬김, 하나님 섬김이 곧 이웃 섬김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의 그 중간 다리 역할이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기에 전에 부모님 사랑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다리는 끊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중간의 다리 역할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죠. 그
그 사랑장을 빗대서 한 말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제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제 아무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에 보면 인간에게 주는 윤리적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27장에 가면 10가지 저주 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저주하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경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인간이 당하게 될 최악의 심판은 자기 가정 안에서 집안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미가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모든 신뢰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면 인생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맺는 신뢰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성서학자인 침멀리라고 하는 분은 이 5계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군사무일체라. 임금과 스승과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님과 하나님은 동격이다. 부모 일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5계명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베드는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아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 그런 의미죠.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히브리어 카베드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하라.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노인이 된 부모에게 매년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고 그 후에는 예를 갖춰 장례까지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카베드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성서적인 배경은 정신적인 공경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봉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마음과 물질로 섬기라고 했을까? 이유는 노인이 된 부모는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구약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다가 부모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적인 약자라는 의미를 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언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 이미 경제력을 상실한 부모는 사회적으로 약자이지만은, 아니 부모가 경제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식 앞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늘 하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싸울 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맨날 진다? 그럼 남편이 부인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부인이 맨날 진다? 그럼 부인이 봐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자식하고 싸워봐야 자식이 막 대들면 또 자식이 땡깡 부리고 그러면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늘 약자는 부모예요. 그런 면에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이 5계명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5계명을 지키고 실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놓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을 놓고 너희들 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한 계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성년이 된, 이미 다 큰 어른들을 두고 준 계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정 외에는 사회적인 약자로 이렇게 전락된 부모들을 위한 어떤 노후 대책도 사실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이렇게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죠. 그래가지고 치매를 걸리시면 또 요양원에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복지 제도가 발달돼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자녀들은 또 돈을 대서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장인 어른이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살아계시지만은 너무 뚱뚱하신 장인 어른을 수발을 하다 보면은 어머님까지도 다치시겠더라고요. 어머니까지도 환자가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뇌경색 이후에 요양원으로 저희가 모셔서 아주 가까운 곳으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모시기 위해서. 이미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 구약시대 때는 그런 어떤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들은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타깝게 구약 성경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부모를 제대로 못 모시는 경우에 대해서 구약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것은 때린 결과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 경우를 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는 이 구절을 15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재밌습니다. 15절에는 부모를 치기만 해도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12절은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죽여야 사형인데 15절에 가서는 부모를, 일반 사람 경우는 그냥 죽여야 사형인데 부모는 치기만 해도 사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향한 죄는 가벼운 행위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인간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부모와 자식을 묶어주는 생명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계명 속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10계명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근데 1계명서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속에서 약속의 축복을 해준 건 딱 2계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과의 관계된 계명 속에 또 약속의 축복을 해준 건 딱 5계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2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근데 5계명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똑같은 약속을 줘도 2계명의 약속은 좀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5계명의 약속은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도 한마디로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는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장수의 축복을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5계명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이 5계명은 안식일 계명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가 안식에 들어가는 나이,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할 때도 그들이 젊었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존경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주일 동안 6일은 일하고 제7일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휴식하는 것처럼 노년의 시기는 인생의 안식의 시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안식년은 그 사람의 생명의 분기신 자녀들이 책임져야 될 몫입니다. 생활력을 상실한 노부모를 끝까지 돌보면 또 성경에는 죄까지도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66권을 정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외에도 정경 외에도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의 집회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다. 또 집회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는 네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서로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 받고 내가 젊고 힘 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마라.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네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고 내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이 외경은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에서는 정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줬던 것이 바로 외경입니다. 근데 이 외경 중에 하나인 집회서에서 오직 부모님께 효행을 다한 경우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속해줄 여지까지 남겨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 5계명 속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하다는 말을 카베드라고 표현했죠. 이 카베드는 마음의 공경과 동시에 물질적인 돌봄이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베드,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 부모, 주인 이 세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섬김과 부모 섬김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 병이 나면 수의사를 찾아가고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아프면 불이 나게 동물병원을 찾아가지만 부모님이 병나면 어떡합니까?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묵살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식의 학원비는 아끼지 않으면서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장성한 자식들이 홀아버지나 홀어머니 모시기를 꺼려해서 집을 나오는 노인들로 참으로 많습니다. 통계 이런 거 안 알아봐도 주변에, 아니 먼 나라 사는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저도 교인들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더 듣습니다. 그럼에도 길가에 나앉은 부모들은 하나같이 자식들의 신상 명세서를 사람들한테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혹시나 자식들의 삶에 누가 될까봐 신상 명세서를 밝히는 것조차도 꺼려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5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연로하셔서 내가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다 천국 가셔서 효도하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 계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좀 효도할 걸 하면서 후회하시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묘짜리 제대로 묘짜리 큰 묘짜리 산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묘짜리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100,000원짜리라도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효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효도 3가지가 무엇이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해보는 경우가 3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3번째가 손주들이 와서 재롱 떠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물론 오면 기쁘고 가면 더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손주들이 와서 재롱 떠는 것을 좋아합니다. 2번째는 용돈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안부 전화나 방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화하십니까? 자식들이 전화한 모습 부모님들은 애타게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효도하는 효자, 효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 효도 10계명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머리로만 여러분들 스치고 지나가지 말고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부모는 자식과 대화의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신답니다. 2번째, 부모님께 일감을 드리십시오. 효도라는 그냥 부모님을 방구석에 가만히 모셔놓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감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혼자 계시기 때문에 장인어른은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외로울 텐데 외롭지 않도록 아주 그냥 매일 출근하시도록 저희가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몸에도 무리가 안 가도록.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교인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어머님하고 고스톱을 친답니다. 어머님이 고스톱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늘 고스톱을 쳐주시면 어머님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앓듯이 그냥 고롱고롱 아는데 고스톱 칠 때만 뻘뻘이 앉아가지고서 그 싼 것까지 다 기억하면서 그거를 다 챙겨가지고 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치매 예방에도 참 좋습니다. 3번째,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히 가정에서 취미 활동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4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노인은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즐깁니다. 5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쇠하여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또 잔소리도 늘게 되고 공연한 고집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파악하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6번째는 가족끼리 외출할 때 노부모님도 여러분들 종종 모시고 가기 바랍니다. 명절에 가서 떨렁 자기 가족끼리만 자식들만 싹 데리고 관광지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물론 부모님들은 야 괜찮다 나는 괜찮다 니들만 놀러 가라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자식들만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부모님도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명절 끝나고 나서 제가 일부러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제가 서울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물론 노인분들 이렇게 모아서 서울 구경 뭐 안 갔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 시켜드리고 뭐 경복궁 뭐 예를 들면 롯데빌딩 그러면서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면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가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지시라 이 말씀입니다. 7번째,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에 대화를 하십시오. 이런 예법은 우리 자식들이 배운다 이 말입니다. 8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꼭 병원을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들수록 생명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근심이 많아집니다. 9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나도 각박하다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정한 용돈을 드리십시오.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장남이고 처갓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장녀입니다. 또 처남도 없어가지고 저는 일부 다처제 속에 삽니다. 근데 저는 양쪽에 다 얼마씩 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매월 온라인 계좌로 들어가도록 제가 그렇게 양쪽을 다 관리를 합니다. 제가 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에게도 뭐 큰 돈이 아니라도 정말 용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혼자 다 못하면 형제들이 같이 모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번째,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천국의 안내자가 가장 큰 효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 천국 안내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 속에서 내 부모님을 정말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공경해 왔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실천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영원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모들을 세워주고 또 부모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다 보니 우리의 가정들도 각박해져 갑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챙기면서 부모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살아가는 자식들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